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부활의 기쁨이 이 예배에 오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1부, 2부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앉아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간 유형을 구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크게 이익 추구형과 가치 추구형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이익 추구형인 사람은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생존과 경쟁, 권력과 실용을 우선시합니다. 이 경우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빠른 성과를 내지만 공동체의 가치나 신뢰를 희생할 위험이 큽니다. 그와 달리 가치 추구형인 사람은 옳은가, 의미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 정의와 방향성을 중시합니다. 이 경우엔 공동체의 신뢰와 장기적인 안정을 얻지만 현실적인 이익과 충돌하곤 합니다. 이익 추구형과 가치 추구형,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사실 사람은 가치와 이익을 동시에 같이 생각하기에 두 유형이 우리 안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 가치와 이익이 충돌할 때 내면의 갈등과 관계와 공동체 갈등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이익 실현과 가치 추구 사이에서 자주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죠. 이런 모습이 잘 담긴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 개봉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누적 관객 수가 1,500만을 넘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영화도 안 보고 사시나요?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그래도 1,000만이 넘긴 영화는 뭐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내 취향이든지 아니든지 한번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모든 대화에서 이렇게 참여하지를 못해요.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는 1457년 계유정난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 노산군이죠. 단종이 이 가까운 영월로 유배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때 산골촌장 어몽도는 가난한 마을을 위해 자기 마을이 유배지로 선정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이웃 마을을 보니까 조정에 유력한 사람이 유배에 와 있는 동안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우리 마을도 힘든데 그 유배자를 좀 이렇게 모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한 것이죠. 그러나 막상 마을에는 숙부 세조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난 16세의 소년 단종이 내려왔습니다. 어몽도는 단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동시에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단종을 마주하는 동안 이 감정이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단종을 왕으로 보기보다 사람 그 자체로 대하면서 치근함과 연민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단종을 가만두지 않죠. 세조와 한명회는 끝내 단종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조실록에는 사역을 보내서 죽게 했다고는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활근에 의한 타살설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단종이 그 권력자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기보다 오히려 자기가 아끼는 사람, 어몽도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으로 서로의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나옵니다. 단종이 죽자 세조는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몽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장릉이 됩니다. 여러분, 이익 추구형이었던 인물이었던 어몽도가 어떻게 목숨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용기를 내었던 것일까요? 어몽도는 철저히 이익을 쫓아다녔지만 그 속에는 그래도 인간을 향한 연민과 존중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서슬푸른 권력의 위협보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일이 옳다는 쪽을 따랐던 것이죠. 누적 관객수가 1,500만을 넘긴 것으로 보아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익보다는 보편적인 가치와 정의를 지향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이익과 보편적인 가치가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까요? 상황이 되어봐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현실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몽도는 현실의 이익보다 연민과 옳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익 추구냐, 가치 추구냐의 갈등에 처한 인물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조용히. 공개적인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 제자됨을 드러내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장 38절과 41절입니다. 38절 먼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요셉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허락했고요. 니고데모와 함께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기록된 구절로 보아서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행하지 않았어요. 주로 반란과 반역을 일으킨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사형제도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에 매다는 거죠. 사형수는 매달린 채 공개적으로 수치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습니다. 숨을 거둔다 해도 시신을 내리지 않아요. 거기서 맹금류와 들깨의 먹이가 되게 하는데 그 자체로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참수해서 그 머리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매달아 놨어요. 왜 그렇게 해요? 반역을 일으키지 마라. 반란을 꿈꾸지 마라. 키우지 마라. 일으키지 마라. 경고하는 거죠. 그랬다간 너네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을 깨고 빌라도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자 공회원으로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고요. 마태와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예수의 제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니고데모가 같이 동참합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듯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죠. 또한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모의할 때 정당한 과정 없이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나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용기 있게 행한 사람이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회원이고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거두는 일로 두 사람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자신들의 속마음, 실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내면서 권력자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권력, 로마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그들이 그때까지 이룬 신분과 지위를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무릅쓴 겁니다. 두 사람은 이런 위험을 각오했을 것이고 더 이상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알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아도 둘의 행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낸 것일까요? 인간적인 연민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단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복음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나도 괜한 고생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가 더 확장된 것을 믿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한 30kg이 넘게 가져왔고요. 요셉은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제공합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은 현실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상의 커다란 비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드러내느냐, 감추느냐,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들으고 옳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행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정작 현실의 이익을 위해 더 몰두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이익과 신앙의 가치 사이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과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6절 7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안식 후 첫날 동이 트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립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 하는 그 말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둘은 달려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합니다.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봅니다.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였지만 시신만 없는 거죠. 장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숨이 끊어진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무거운 돌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부활 사건의 첫 장면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빈 무덤을 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 주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을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모두가 부활의 감격에 젖는 내용이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기 전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부활의 아침에 나온 이야기들은 이 다음 이야기들로 해요. 근데 이 본문은 빠르게 건너뜁니다.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무덤이 주는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이죠. L.A. 프롬은요, 인간은 인생을 통해 죽기를 배워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무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무덤을 자주 생각하십니까?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죠. 절망과 슬픔, 이별과 고통, 두려움과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을 멀리해요. 될 수 있으면 무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이기에 되도록이면 누구든지 그쪽에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토요일 새벽 촛불기도에서 모든 조명을 끄고 무덤 안에 있듯이 짙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참여하신 분들. 잠시 동안이지만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숨도 없고 빛도 없고 감각도 없는 상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완벽한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창조 때와 같이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돌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빛과 숨이 있으면 하나님의 빛과 숨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이지만 빛과 숨을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무덤을 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발음이 있죠. 영어로 자궁을 이라고 합니다. 툼과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덤에서는 육신이 썩어 끝나지만 자궁에서는 생명이 시작됩니다. 무덤은 문이 없지만 자궁은 문이 있습니다. 무덤은 들어가는 문만 있어요. 나오는 문은 없어요. 그러나 자궁은 나오는 문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과 영생의 문이십니다. 생사일려. 삶과 죽음은 같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무덤이 아닌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자궁이자 문이 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례식의 의미를 아시나요? 세례는 원래 머리에 물 뿌리는 예식이 아니에요. 머리에 물을 적시는 예식이 아니라 원래 물 속에 들어갔다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 의식이 세례의 본래 의식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동작은 죽음이고 물 속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분들은 일단 한번 죽었다 깨어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갈 때는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죄된 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신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천의 바람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주로 추모곡으로 불려지는 노래인데 가사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도문에서 유래합니다. 작자 미상이죠. 유시화 시인이 번역한 것을 소개합니다. 내 무덤 앞에서 눈물 짓지 말라. 난 그곳에 없다. 난 잠들지 않는다. 난 수천 개의 바람이다. 난 눈 위에 반짝이는 보석이다. 난 잘 익은 이삭들 위에서 빛나는 햇빛이다. 난 가을에 내리는 비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난 원을 그리며 솟구치는 새들의 가벼운 비상이다. 난 밤에 빛나는 별들이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라. 난 거기에 없다. 난 잠들지 않는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잠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람으로, 햇빛으로, 가을비로 새들처럼, 별들처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울지 마십시오. 잠깐은 슬픔에 젖고 울 수 있어도 계속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숨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함께, 나의 발걸음과 함께, 나의 심장뛴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덤은 죽음의 문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 이익과 가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기를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문으로 나아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햇빛과 비처럼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